지영훈 목사님 아주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진작부터 뵙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기후 토크를 통해서 만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전해주시는 그런 그 메시지 아름다운 세계 아주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오늘 목사님의 이 지구를 살리는 말씀 핵심 주제를 좀 한마디나 혹은 한 구절로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은 어떠실까요? 우리가 사람으로서 사는 세상,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아름답고 선하다 이거 하고,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못한데 사람이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다시 회복하고 또 잘 보존할 책임이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평소에도 좋아하시는지 아니면 특별하게 택하신 그런 그 이유가 있는지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은 제 목회 또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을 5구절을 꼽아라. 네. 그럼 그 중에 하나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제가 목회하는 교회가 성락 성결교회인데 교회 이름 앞에 말씀삼 공동체 이런 뭐 교회 이름 앞에 늘 붙는 카피지요. 말씀삼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말씀이 삶이 되는 거다. 그 근거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고 작동이 되려면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말씀 묵상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말씀과 기도가 합쳐진 거다. 그러니까 뭐 디모데전서 4장 5절이 아주 핵심적인 구절이지요. 그 말씀 삼 공동체라고 하는 그러한 그 고백이 굉장히 이렇게 와 닿는 것 같아요. 아마 이 성락 공동체가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모여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영은 목사님은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 지금 대표회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벌써 몇 해 됐네요. 이 한목협하고 사김과 섬김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많이 해오셨는데 그 중에서 교회가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를 보호해야 된다. 뭐 이런 활동을 굉장히 좀 힘있게 하신 걸로 제 기억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면은 어떨까요? 그 한목협은 1989년에 이제 만들어진 거고요. 근데 한목협의 가장 근본적인 사역의 핵심 가치가 3가지지요. 하나가 일치. 그 다음이 갱신. 그리고 3번째가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한목협은 사실은 가장 3가지 핵심 가치 가운데 갱신 거기에 이제 중심이고요. 그리고 이제 섬김 거기에서는 교회가 존재하는 모든 사회적 관계 또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 뭐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또는 뭐 환경까지 포함한 그런 책임 의식이 거기에 담겨 있죠. 한목협은 역대 옥하는 목사님 시작으로 해서 역대 대표 회장님들이 우리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 또는 뭐 이 환경 그런 거를 다 강조하셨고요. 한목협은 그랬고, 그다음에 사김과 섬김은 코로나 때 시작됐습니다. 코로나 2020년에 그때 이제 초교파적으로 15개 교회 목회자들이 뭐 코로나 첫 해 2020년에 한국교회 고민이 너무 심했잖아요. 뭐 신천지부터 시작해서 뭐 그렇지 않아도 뭐 사회적으로 우리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 뭐 아주 참 시니컬할 정도로 그런 상황에서도 코로나가 터지고 뭐 신천지가 그 전염의 원상이 됐는데 뭐 일반 사회야 뭐 교회나 신천지 구분하는 것도 아니고 저거 다 기독교 예수 믿는 것들이지 뭐 이렇게 하니까 도대체 한국교회 어떻게 가야 되나, 또 한국교회가 이런 상황에서 뭐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래서 참 고민하다가
이제 초교파적으로 15개 목회자들이 사귐과 섬김. 사귐은 이제 그 내부적인 그걸 네. 말하고 섬김은 바로 사회적 세상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귐과 섬김 그 모임에서 제일 처음 했던 좀 교계적인 프로젝트가 대한민국 피로 회복이었죠. 네. 피 이게 헌혈 운동이죠. 그때 뭐 코로나 중에 피가 많이 부족했고 하니까 그래서 특별히 지구촌 교회 최성훈 예, 예, 목사님 목회하시는 그 교회에서 그 사역을 뭐 특별히 또 뭐 만나교회도 뭐 또 여러 교회가 다 열심히 했지만 하여튼 그래서 전체 15개 교회가 한국 교계도 캠페인으로 우리가 헌혈 운동 적극적으로 하자. 네. 그래서 대한민국 피로 회복 이런 것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 뭐 사회적으로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많이 네. 어려웠는데 네. 그 사람들 돕는 것 전달하고 그랬죠. 아무튼 뭐 기독교인의 사회적 책임 또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한목협이나 사귐과 섬기 두 개가 다 그 단체에서 가지는 핵심 가치가 네. 사실은 뭐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한목협의 이제 핵심 가치가 일치와 갱신과 섬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코로나 기간 중에 그 15교회들이 한목협이 제대로 활동이 못 되는 그런 그 상황이니까 아마도 좀 대표격으로 다 섬김의 그런 그 역할을 하신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이를테면은 그때 이렇게 기후 위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활동을 하셨던 것들이 지금도 어떻게 좀 이어지고 있는지요? 근데 이제 한목협하고요. 네. 그다음에 사귐과 섬김에서 기후 위기 네. 여기에 대해서도 뭐 논의도 좀 있고 그랬는데 근데 기후 위기 여기에 딱 초점을 맞추고 구체적인 뭐 캠페인이나 그런 것까지 했던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근데 하여튼 말씀드린 대로 두 단체 핵심 가치가 뭐 이렇게 저렇게 연관은 있고요. 근데 뭐 사실은 뭐 근자에 들어서 기후 위기는 뭐 우리 뭐 교회뿐 아니라 일반 사회 오늘의 세계에서 뭐 핵심적인 주제가 됐으니까 네. 그래서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어떤 구체적인 뭐 교회적인 실천이나 또 그리스도인 각자의 실천 이런 거는 뭐 이제 개교회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진행은 되고 있겠죠. 네, 근데 네, 네. 집중적으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좀 뚜렷한 캠페인을 하지는 아직은 않은 것 같고요. 네. 예. 네. 그런 그 맹아를 좀 이렇게 함께 하셨던 걸로 이렇게 좀 이해가 됩니다. 이제 다음 질문을 좀 던지고 싶은데 사실은 그 성락교회가 말씀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라고 이미 앞에서 말씀을 하셔서 대답이 좀 나온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 이를테면은 이 한국교회 그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경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그 말씀과 생활의 그러한 그 연결 혹은 말씀을 생활 속에서 그렇게 잘 실천하는 이와 같은 믿음의 측면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 수준을? 우리 성락 성결 교회는 뭐 이제 목회자 중에서 뭐 성경 성서의 말씀을 강조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네. 또 모든 목회자가 다 강조하는데 뭐 저도 이제 뭐 여느 목회자가 다 그렇듯이 말씀을 참 중요하다 이거를 이제 강조하는 건데 어쨌든 저는 뚜렷하게 이제 목회 제 사역에 초점을 여기야 맞추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뭐 이른바 큐티라고 보통 한국교회에서 얘기하는 우리 교회에서는 큐티라는 표현을 안 쓰고요. 그냥 우리 한글 표현 말씀 묵상 이 표현을 씁니다. 근데 말씀 묵상은 동네 세매줄 성경 이런 거를 발간을 해서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구약 7권, 신약 3권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그냥 왼쪽 면에는 성경 본문, 오른쪽은 전부 다 빈면. 예. 그래서 이제 본문을 읽고
뭐 동그라미, 네모, 세모, 메모, 줄긋기요. 첫 글자를 따서 동네 세매줄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교인이 뭐 완전히 100% 하지는 않는데 지금 그래도 한 뭐 70% 이상은 하고 예. 올해 말쯤에는 출석 교인이 한 90% 정도까지는 다 참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네. 동네 세매줄 성경 가지고 매일 말씀 묵상하고 네. 그리고 묵상 소그룹에서 서로 나누고 뭐 한국교회에서 많이 하는 뭐 큐티하고 또 소그룹에서 큐티 쉐어링하고 하는 거랑 뭐 다른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가 아주 뚜렷하게 좀 더 명시적으로 그걸 강조하죠. 하여튼 유별나게 좀 더 그러니까 교회 사역의 어떤 프로그램으로서가 아니고 네. 이거는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고 기초고 그리고 가장 중심적인 거다. 뭐 하여튼 유별나게 좀 더 강조하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그게 보니까 이제 동네 세매줄, 예, 예, 동네 성경. 세매줄 성경을 통해 가지고 아주 열심히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적용하고 이런 걸 잘하는 것 같은데 목사님 그렇게 이제 성경을 강조하시면서 그 이를테면은 기후 위기 이 상황을 성경 말씀 가운데서 이제 어떤 말씀들이 이렇게 좀 제일 좀 와닿고 있는지 또 혹은 오늘날 그 기후 위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그러한 그 뭐 대표적인 구절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아주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설교한 디모데후전서 네. 4장 4, 5절 네, 네.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창세기 1장 네. 31절 네.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뭐 제가 설교할 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모든 피조물 사람 네, 네. 이외의 네. 다른 피조물도 죄 때문에 고통하고 신음한다. 네. 그래서 그들도 구원을 간절히 기다린다. 네. 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사람만의 구원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의 온전한 구원이 성경에서 말하는 최종적인 구원이라고 보는 거죠. 네. 어쨌든 뭐 성경 구절로는 뭐 그 외에도 많겠지만 뭐 그런 구절이 가장 대표적이지 않을까 싶고 제 생각에는 이제 기후 위기의 극복을 위해서 네. 뭐 이제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뭐 자동차 좀 더 오래 타기라든지 네. 뭐 아껴 쓰기 네. 뭐 가능한 대로 소비를 덜 해야 탄소 배출량이 줄어드니까 그런 구체적인 프로그램 액션이 당연히 필요하고 또 아주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식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행동 또는 삶의 습관 이거는 그 사람의 인식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뭐 인식을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있죠. 네. 그러니까 가치 인식의 변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구체적으로 기후 위기 하면 성경에 좀 더 거기에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성경 구절도 있겠지만 네. 성경 전체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메시지가 그게 기후 위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구 환경을 보호해야 되고 네. 또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삶의 패턴, 삶의 양식 자체를 전환시키는 이런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한 개개인이 뭐 예를 들어서 저는 화장실 가서 손 씻고 이제 종이 휴지 쓰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꼭 한 장 씁니다. 네. 하나 네. 빼가지고 네. 이렇게 네. 저렇게 닦고 네. 뭐 2장 쓰는 일은 거의 없는데 뭐 그것도 그냥 저한테 생활 습관으로 정착된 이제 네. 그런 것 중에 이제 하나겠죠. 그런데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 우리 사람이 21세기 인류가 사는 이른바 선진국이라고 하는 삶의 양식, 삶의 스타일, 구조 자체를
우리는 성찰해야 된다고 보고 그러니까 어느 한 개인이 이렇게 실천하는 거 대단히 값진 거지만 경제학자들이 네. 그야말로 한 40여 년간을 계속 가속 페달을 최대 한도로 밟아온 신자유주의 경제 이게 과연 성서의 가치관에 맞나 네. 그런 거를 기독교 신앙을 가진 경제학자들 또는 뭐 각국의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뭐 대통령 수상 총리부터 시작해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식이 새로워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그런 말하자면 미시적인 차원에서 한 개인이 뭐 매일의 생활에서 실천하는 거 그거 외에도 거시적인 차원에서 구조와 인류의 생존 방식 이런 거를 성찰하고 또 그런 거를 바꾸려는 그런 노력들 그게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아주 중요한 그 포인트를 저희가 짚게 되는데 성서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는 바로 생명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그리고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저희가 이제 듣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메시지를 발견하는 게 참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주시는데 그 이를테면은 오늘날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기후 위기 상황이 이게 지금 심각하다 다 느끼고 또 메시지도 그렇게 전하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고민하는 것들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성서적인 근거를 얼마나 잘 찾아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삶에 어떻게 변화를 줄 수 있는 그 실천을 함께 나눌 수 있느냐 이런 그 문제인 것 같은데 목사님 말씀이 지금 주신 말씀이 다 포괄되고 있는 거긴 하지만 이런 고민을 하는 그런 그 목회자들에게 한 말씀 좀 더 해주신다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신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어떤 근거 또는 어떤 가르침이 있느냐 근원적인 거죠. 네. 어떤 면에서는 제가 아까 표현한 걸로 말하면 거시적인 측면의 그런 가치관의 변화 뭐 이런 거죠. 네, 네. 근데 고면하고 연관해서 창세기 1장에 창조를 한번 생각하면 어떤 면에서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은 창세기 1장 또는 뭐 2장까지 포함해서 이 창조 이야기는 거기에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사실은 본질적인 토대가 담겨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창조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이 세상의 자연 만물 그 어떤 것도 신이 아니다. 뭐 태양 또는 달 뭐 이런 것들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다 신이었잖아요. 네, 네. 그런데 태양, 달 그거 신 아니다. 그냥 그것도 만들어진 피조물 중에 하나다. 이거는 뭐 엄청난 메시지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학 또 뭐 제국주의적인 또는 지배적인 뭐 이런 권위주의적인 이런 해석에서 그런 해석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창세기 말씀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너희가 다스리라 이거를 굉장히 많이 비판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오늘날의 시각에서 그때 고대 근동 지방의 문화권 상황에서 기록된 성서의 기록을 오늘날의 시각에서 직접적으로 보면 안 되고 그 당시에 모든 게 다 신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신 아니다. 예, 예, 모든 예. 피조물 중에서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창조됐고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고 그래서 사람에게 그거를 잘 돌보고 가꾸고 이끌라는 명령을 주셨다. 그거는 사람이 섬길 신이 아니다. 말하자면 그런 가르침이 다스리라 여기에 네, 담겨 네, 있는 거죠. 네, 네. 아무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의 창조 이야기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사람이 그거를 잘 돌보고 다스려야 될 책임이 있다. 인간이란 존재가
세 가지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환경과의 관계. 네, 네. 이거는 뭐 창조에서 근본적인 메시지니까. 그러니까 기후 위기 뭐 이거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기독교적으로 이거를 진짜 헌신해야 된다. 이 메시지는 뭐 창세기 1, 2장에서 가장 강력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실천해야 되느냐 이게 진짜 고민이죠.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사례를 그냥 하나 말씀드리면 네, 네. 우리 교회가 내년이 60주년입니다. 네. 설립된 지. 근데 60주년 사역을 내년 1년 딱 하는 게 아니라 올해 그리고 60주년인 내년 그리고 60주년 후에 후년 그 1년 이렇게 해서 3년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60주년이니까 그냥 거기 이렇게 맞추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60주년 사역을 대개 6개 덩어리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덩어리가 뭐냐면 우리 교회 건물 네. 이게 이제 지하 4층, 지상 10층 해가지고 이게 한 10,000평 정도 되거든요. 예. 그리고 바로 옆에 선교관이 있어서 예. 선교관은 그렇게 뭐 크진 않습니다만 그래서 한 11,000평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작은 규모가 아니죠. 이게 이제 요 본당 덩어리가 준공된 게 2010년에 준공되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13년 된 건물이죠. 네. 옆에 선교관은 한 3년 전에 준공이 됐고 근데 우리가 60주년 사역으로 이 전체 우리 교회 하드웨어 이거를 친환경적인 그런 컨셉으로 최대한 바꾸자. 이게 이제 우리가 60주년 사역으로 지금 계획으로 잡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뭐 친환경적으로 바꾸자 그러면 얼른 뭐 에너지 자원 절약 네, 네, 네. 뭐 가능한 대로 뭐 전기 또는 여러 가지 에너지를 최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또는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겠죠.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주 본격적으로 전 성도들의 가치관, 인식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캠페인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말하자면 실천에 관계된 소프트웨어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하여간 그거는 뭐 지금 진행 중이고요. 뭐 그동안도 한국 교계 이런저런 뭐 지금 여기 기독교 환경운동 센터 비롯한 여러 가지 참 애쓰시는 분들이 우리 환경 보호해야 된다 뭐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셨는데 근데 현장 목회자로서의 고민은 뭐냐면 어떤 하나 운동 캠페인 이거 참여하는 거 오케이 당연히 좋은 건데 근데 저는 늘 생각에 본질적으로 좀 해결하는 그런 방향에 좀 이게 지렛대를 놓는 게 좋겠다 이 생각이 저는 사실 네.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동안도 우리 교회에서 뭐 환경 뭐 이런 뭐 생각도 뭐 있었고 뭐 일부 뭐 하고 했던 것도 있고 하지만 60주년 사역을 하면서 우리 교회 전체 11,000평 되는 이 하드웨어 전체 또 거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친환경적으로 그렇게 좀 인식을 전환하고 또 구체적인 건물 관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전환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걸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그거를 그렇게 해가지고 장로님들이나 이렇게 해서 이제 던져놓은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관련 부서 위원회에서 그거를 하면서 이제 검토를 하겠죠. 뭐 일반 사회에서 하는 에너지 절감 뭐 등등 모든 게 다 나오겠죠. 네. 근데 그런 과정 자체가 성도들이 기후 위기 속에서 환경을 보존하고 우리의 삶의 양식을 바꿔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하구나. 이게 프로세스 자체가 네, 이게 네, 신앙 훈련이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3년 과정으로 60주년 사역을 진행하는 것도 이제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친환경적으로 우리 교회 전체 하드웨어 또 인식도 바꾸고 그런 게 이제 60주년 사역의 한 덩어리로 들어가 있죠. 네.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그 60주년 모든 그러한 그 프로젝트가 맞춰졌을 때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아유, 예, 우리 잘 목사님을 됐으면 좀 미리 좋겠습니다. 만났으면 저희 교회는 올해 70주년인데 그러셔요. 예, 아이고, 저희는 10년. 2개년 올해하고 내년 이렇게 2년 동안 그러시군요. 네네. 70주년을 이렇게 계획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군요. 목사님을 만나 뵀으면 우리도 뭐 3년 내지 더 길게 이렇게 한번 해봤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이
우리 그 친환경적인 컨셉으로 하드웨어를 이렇게 바꿔냄으로 인해서 가치관과 인식을 교인들의 그런 그 인식을 좀 바꿔낼 그런 그 소망을 이제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이제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은 지영은 목사님이 우리 그 성결교회뿐만 아니라 기성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나름 사회적인 목회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또 실행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런 그 아주 굉장히 좋은 그런 그 네임을 갖고 계신데 이번에 이렇게 교회가 하드웨어가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좀 자연스럽게 좀 접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기대감도 좀 갖게 됩니다. 네, 어쨌든 뭐 한국교회 뭐 오래전부터 우리 교계 또 선배들께서 특히 이제 손인웅 목사님 비롯한 네, 뭐 그런 네, 분들이 네. 계속해서 또 감리교는 사실은 그런 데 대해서 뭐 여러 교단들 중에서 제가 이제 생각하기로는 그런 데 대한 말하자면 사회적인 뭐 측면에 대한 관심 또 기독교적인 책임에 대해서 제일 사실은 의식이 뚜렷한 데가 저는 뭐 감리교 아닌가 싶고 뭐 성공회도 좀 그렇고 기장도 그렇지만은 그런데 어쨌든 한국 교회의 치명적인 약점이 복음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아주 강렬한데 네. 복음의 사회적 연관성 예. 뭐 요 점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많이 약하고 마침 내년이 로잔 그 대회 네, 뭐 로잔 대회. 70주년인가 뭐 해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예, 열리잖아요. 근데 그 로잔 1974년 거기에서도 말하자면 보수 복음주의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소홀했다. 우리가 회개한다, 참여한다. 그랬던 거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가 어쨌든 내년에 로잔 대회를 통해서도 우리 한국 교회가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소홀했다. 그냥 교회, 교세 확장에 너무나 몰두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참회, 회개, 뭐 이제 전체가 움직일 때는 어떤 모멘텀이 중요한 거니까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게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고요. 지금까지도 뭐 그런데 관심 있는 선배들이 많이 애써 오셨지만, 예. 네. 그 이제 감리교회 얘기를 잠깐 하셨지만은 사실은 요즘은 한국 교회는 감리교회, 장로교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그 복음의 그런 그 보수성이랄까요. 거기에다가 아주 평균적으로 다 수렴이 되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음이 갖고 있는 초월성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향한 그러한 그 새로운 삶에 대한 그러한 그 가치와 소망, 생명을 자꾸 풀어넣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을 해주신 60주년 그 성낙 성결교회 그 프로젝트가 정말 그 큰 그 관심을 이렇게 갖게 되는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참 그 감리교 쓰는 교회력에 네. 창조절이 혹시 들어가 있나요? 감리교가? 감리교회는 지금 창조절을 채택을 안 했고요. 아직은 채택은 네, 개별적인 교회에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렇군요. 예, 아마 기장 또 예장 쪽에서 창조절을 좀 지금 쓰는 것 같아요. 예. 하여튼 그 교회 연중 사역의 이 흐름에서 네. 이제 기후 위기 이렇게 되면 교회력에 창조절을 넣는 게 참 저는 좋다고 보고 네, 네. 뭐 성령 강림절 그 다음에 이게 너무 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우리 교회는 그냥 뭐 우리 교단의 교회력 뭐 그런 걸 기본적으로 하지만 뭐 제 이제 목회 철학에 따라서 우리 교회는 창조절 집어넣고 하고 있고 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9월 달 네. 9월 한 달은 모든 교회 학교가 한 달 동안 공과를 말하자면 하나님의 창조, 창조 세계의 보존 그래가지고 한 달 내주는 뭐 모든 교회 학교 공과를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교회력에서 흐름에서는 창조절을
이거는 뭐 진짜로 반드시 넣어야 되지 않나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 목사님 이제 그 교회학교 얘기를 좀 해주셔서 그렇지 않아도 좀 궁금했었는데 이를테면은 이 기후 위기 상황에서 교회학교 교육이나 혹은 그 교회학교나 어린이들 뭐 청소년들을 교육하고 있는 교사들 혹은 그 교육의 그런 어떤 리더들에게 특별하게 좀 관심을 기울이면서 교회적으로 행하는 프로그램이나 혹은 양육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신지요? 예를 들어서 환경 보존 뭐 이런 데 관련된 공과들이 뭐 있죠. 이미 나오는 네, 공과들이. 근데 제가 이번 9월 한 달 우리 교회 교육기관들에서 이렇게 진행할 때도 제가 교육 목사님한테 네. 하여간 9월 한 달 동안 진행할 거 한번 구상 좀 해보시라고. 그런데 기존에 나오는 어떤 공과를 딱 하나를 쓰는 것보다는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봐라. 저는 그게 더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기존에 나오는 뭐 또 이제 환경에 대해서 많이 애쓰시는 분들이 만든 네, 거지만 네. 그런 여러 개를 같이 종합하는 그 과정 자체가 네.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좀 더 기후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거기에 대해서 의식을 심화시킬 기회도 되고 네, 네. 또 교사들하고 같이 이렇게 저렇게 논의하고 뭐 그랬다고 제가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제 생각은 간단한 거 하나라도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할 때 프로그램을 할 때 뭐 담임 목사부터 또는 뭐 부교육자들 아니면은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기존에 나오는 어떤 기성 프로그램을 딱 쓰는 것보다는 네. 자 우리 뭐 사실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우리 어떻게 공과 구성을 할까? 뭐 선생님들도 뭐 10년, 20년 교사하신 분들은 그런데 능숙하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겠다. 제가 어떤 기억이 있냐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30년도 더 네, 전인데 네. 제가 옛날에 독일에서 몇 년 유학을 했거든요. 그때 독일 갈 때가 저희 아이들이 취학 전 연령이었어요. 네. 제가 아이가 셋인데 네. 셋이 뭐 거의 연년생이죠. 그래서 독일에 처음에 가서 다 유치원 다녔죠. 그런데 유치원에서 이제 그림도 그리고 그리잖아요. 네. 그리는데 지렁이 이걸 아주 이쁘게 그려요. 지렁이가 이렇게 길쭉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이쁜 색깔 칠하고. 그런데 이 지렁이가 토양이 오염되지 않은 그 증거라면서요. 지렁이가 살고 있으면 아직까지 토양이 오염되지 않은 증거고 또 지렁이가 있으면 이게 흙을 이렇게 해서 비옥하게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30 몇 년 전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그런 거 이렇게 그리우고 하는 거 보면서 저는 낯설었어요. 뭐 지렁이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는 뭐 어감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네. 그야말로 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재림하시고 또 현상적인 이 세계가 언제 완전히 끝날지는 뭐 그건 누구도 모르지만 살아가는 동안은 내내 어쨌든 살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중심한 교육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래서 네. 현재 한국 교회에서도 기독교 환경 운동하는 분들이 아유 어른 세대 뭐 가성비도 높지 않은 거 너무나 많이 투자하지 말고 예. 그리고 사실은 잘하는 세대에 투자하면 예. 그건 뭐 이제 좀 좋은 여건이 되면은 뭐 쑥쑥 들어가니까 그럼 뭐 5년 뒤, 10년 뒤 그러면 뭐 그야말로 그건 가성비가 높죠. 그래서 제가 한목협 제일 초기 시작되고 나서도 그땐 제가 한목협 멤버가 처음에 한 2년 정도 후에 제가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제가 언론 기관에 있었기 때문에 한번 칼럼을 쓴 기억이 나는데 한목협이여 젊은 세대들에게 가라 이런 칼럼을 쓴 적이 있어요. 뭐 나이 든 세대 뭐 바뀌겠어요. 또 교계 정치나 뭐 이런 거 뭐 복잡하고 뭐 그 사람들이 뭐 근본적으로 바뀐다는 게 힘드니까. 근데 젊은 세대들한테 가서 한 10여 년만 하면 그러면 뭐 결과가 아주 훌륭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기독교 환경운동 이것도
어른 세대들에게 불필요하게 너무나 많이 전 투자할 필요 없다고 보고 젊은 네. 세대, 뭐 유치원 아이들 그리고 초등학교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게 근데 지금은 이제 어른 세대도 기후 위기 뭐 기상이 막 엉키니까 이거는 뭐 어른들 누구나 다 발등에 떨어진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 세대는 이 정도면 됐다. 이거 큰일 났구나. 네. 잘못하면 지구 끝장날지도 모르겠다. 이 생각은 거의 뭐 꽤 많이 일반화됐으니까 네. 어른들 요 정도면 됐고. 근데 이 생각도 안 된 상태로 애들한테 하려 그러면 어른들이 뭐 애들한테 그런 거 필요하냐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요즘은 애들한테 뭐 교회에서나 다른 일반 운동으로서나 취약전 연령 또는 초중고등학생한테 환경 관련된 할 때 어른들 누가 그딴 거 왜 쓸데없이 하냐 이럴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른들한테 너무나 투자 많이 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그리고 또 하나는 법제화. 한 측면에서 그렇죠. 어쨌든 한 국가든 어떤 단체든 뭐 이게 진행되는 데는 우린 다 제도 안에서 살아가니까 근본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법제화가 참 중요하고 이거는 현실적으로 뭐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나 네, 이런데 이제 뭐 계속 뭐 로비를 하든지 무슨 뭐 세미나를 하든지 이건 돼야 되겠죠. 요거는 이제 근본 틀이니까 요거 그러고 나서는 이제 잘하는 세대 이게 이제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오늘 그 진행 토크를 진행하고 있는 저희 단체 이름이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교육에 굉장히 방점을 두고서 이 환경 그 운동을 좀 하고 있는데 기독교 환경 신앙 운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저희 교회에서 선언이죠. 이게 뭐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너희가 이 기후 위기 상황에서 녹색 신앙을 어떻게 해서든지 잘 마음에 담고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소원하면은 그 앞으로 너희들의 앞길이 활짝 열릴 거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사용하실 거다. 이렇게 이제 제가 선언을 했는데 그 자라나는 그런 그 세대들에게 그 환경 교육을 제대로 시킬 콘텐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렇게 그 작아 보이지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육 그 환경 교육의 기독교 환경 교육의 그러한 그 내용들이 잘 모아지게 될 것 같으면은 그게 앞으로 우리 모두에게 좀 큰 힘이 되지 않겠는가. 우리 그 기독교 환경 교육센터 살림에서는 그렇게 흩어져 있는 것들을 좀 잘 모으려고 좀 애를 쓸 테니까 목사님 교회에서 생겨나는 그런 그 콘텐츠들을 좀 잘 모아주시면은 아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보급하고 알리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우리 지 목사님께서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이런 그 요즘 논의가 좀 시작이 되었어요. 이 기후 위기로 인한 그 기후 재난에 직면해 있는 그러한 그 나라들이 대부분 우리나라 한국교회에서 선교 지역으로 삼고 있는 곳들이다. 아프리카나 동남아나 뭐 아니면 남태평양이나 뭐 이런 곳들. 그 뭐 이 부분은 뭐 기후 정의 문제하고도 직결되는 그런 그 문제인데 그런데 사실 한국 교회가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졌던 건 아니고 굉장한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해왔죠. 이를테면 뭐 우물 파기 운동이라든지 뭐 의료 선교라든지 뭐 등등 해가지고 이제 많은 활동들을 해왔는데 그 새로운 자각들이 일어나면서 그 선교지에 환경 선교라고 하는 이런 그 시각을 가지고 새로운 선교의 지평을 좀 이렇게 넓혀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그 얘기들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좀 이렇게 좀 더 보태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요? 근데 제가 지금 환경 선교라는 표현 쓰셨잖아요. 네. 근데 뭐 워낙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서 네네네. 말하자면 기후 위기
창조 환경의 보존 여기에 대해서 제가 신학적으로 목회적으로 입장은 뭐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데 선교 현장에서 환경 선교하는 게 구체적으로 뭐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까? 물론 예를 들어서 피선교지에서 예를 들어 몽골 가서 선교를 한다. 그럼 몽골에 아직까지 예수를 안 믿는 어떤 지역 마을에 가서 그 사람들한테 뭐 어떤 방식으로든지 뭐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과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하자. 그럴 때 그 사람들한테 환경에 대한 중요성 뭐 그런 걸 얘기하고 뭐 할 수 있겠죠. 뭐 환경 선교 그 타이틀에 뭐 광범위하게 포함이 될 테니까. 근데 이제 얼른 환경 선교 그러면 자꾸만 뭐 구조적인 문제가 생각이 머리에 얼른 떠올라서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일제 강점기에 선교사들이 정치에는 개입하지 말아라. 다수의 선교사들이 그렇게 선을 걷고, 근데 사실은 일부 선교사들은 일본 제국주의가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보기에도 부당하게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강제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미국이 뭐 선진국이니까 서구 선진국에 알리고 뭐 이랬잖아요. 구조적인 인류 역사에서 힘을 가진 나라, 다국적 기업들 등등 이 구조적인 이 폐해 이거를 어떻게 선교사들이 또는 선교라는 이름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거는 개별 선교사는 힘들 것 같아요. 당연히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기독교 NGO들이겠죠. 그래서 환경 선교 할 때는 저희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 단어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제가 문외한이라서 잘 모르지만 환경 선교 이름은 우리 기독교 전략적으로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명시적으로 기독교적이지 않은 단체들하고도 연대해야 된다. 보통 이제 우리 사회적 책임 얘기할 때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일본의 오염수 방류 여기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린피스 같은 이제 국제 원자력 위원회 그쪽은 뭐 워낙 원자력 그쪽에 대해서 우호적일 수밖에 없는 단체니까. 그러니까 환경 선교 그럴 때는 기독교적인 단체는 아니지만 지구 환경의 보존을 위해서 애쓰는 전 세계적인 단체들하고도 선한 일을 위한 연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명백하게 기독교 NGO 뭐 이런 활동들이 구조적인 측면은 담당해야 될 테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뭐 목회적으로 환경 보존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들 구체적인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런 거는 이제 선교지에서도 좀 강조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선교지마다 그 하는 방식은 상당히 다를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서울이나 뭐 지방에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도시들에서 환경 보호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이게 몽골 초원에 사는 사람하고는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도 저는 생각에 근본적인 시각 가치관을 갖는 게 참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창조의 주님이시다. 그럼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냐? 인간이란 존재는 뭐냐?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환경과의 관계에서 사는 존재다. 사람에게 환경을 잘 보존할 책임이 맡겨졌다. 이런 어떤 근본적인 가르침. 이게 이제 인식과 사고 구조 속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구체적인 어떤 상황에서 그 근본적인 인식 사고 구조에 기초해서 리액션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하여튼 환경 선교에 대해서는 저는 뭐 대단히 문외한이고 어쨌든 꼭 필요한 개념이라고 봅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목사님 그 말씀 오늘 이제 사실은 처음으로 이렇게 받으신 그런 그 말씀인데도 갖고 있는 본질적인 그런 그 의미들 또 짚어야 될 그런 그 내용들을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11월 7일 날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와 함께 우리 산림에서 선교지의 기후 위기 대응 포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가져요. 그래서 아마 이때 뭐 이런 그 얘기들이 좀 포괄적으로 나오고 또 더 진보된 그런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KWMA하고 네네. 그래요. 네. KWMA가
그러니까 주체가 KWMA인가요? 아니면 공동으로 그래요? 예, 예. KWMA가 합동 측이 주축인데, 네. 오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그 이렇게 그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네. 현장과 가까운 분들 혹은 현장에 계신 분들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를테면은 국내에서 이렇게 선교를 후원하거나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좀 감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아주 굉장히 지금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좀 같이 고민하고 그리고 한번 발전시켜 보자. 이런 그 반응이 와서 대단히 상당히, 예. 고무적인 일이네요. 네. 또 KWMA가 그거를 아예 명시적인 주제로 걸고 네. 그렇게 한다는 게 예상치 못한 대단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번 11월 7일 날 모임의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논의되는 그러한 그 내용들이 굉장히 좀 좋은 그러한 그 진전을 좀 가져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기를 예. 바랍니다. 네. 그 제가 이제 오늘 토크를 준비하기 전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성낙 성결교회에서 더 나눔 성소 사랑 팀이 있어가지고 작은 교회 리모델링하는 이와 같은 일을 아주 열심히 하시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요거는 기후 위기, 뭐 환경 보전, 뭐 직접적으로 연관되지는 않는데요. 네. 저희 교회는 이제 당회 이제 거기에 이제 각 위원회가 뭐 있고요. 네. 기본 8개 네. 위원회, 그 안에 위원회 밑에 부가 있어요. 네. 근데 더 나눔 부라고 있습니다. 네. 그건 이제 우리 교회가 있는 동네 성동구 안에서 독거노인이든 아니면 뭐 옥탑방에서 사는데 비가 샌다든지 뭐 어디 도배가 필요한데 또는 어디 뭐 반찬을 뭐 하여튼 어떤 종류의 봉사든지 간에 네. 어려운 분들 뭐 당연히 뭐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어떤 종교를 갖고 전혀 상관없고 하여튼 성동구 안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최선을 다해 돕는다. 요 부서예요. 네. 근데 더 나눔 부 안에 성소 사랑 팀, 그 팀이 있어요. 팀이. 그 팀이 뭐냐면 뭐 보통 표현하는 말로 미자립 교회. 네. 뭐 성경적으로 교회는 다 똑같이 교회지 미자립이고 자립이고 없는 건데 어쨌든 현상적으로 네. 그런 교회들의 뭐 내부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교회를 새로 이제 시작했는데 어떤 상가 건물을 얻어서 교회 시설을 해야 된다든지 네. 근데 뭐 자금은 부족하고 그런 데를 우리가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뭐 설비 또는 도배 또는 뭐 인테리어 뭐 네. 이런 거 여러 직종에 있는 분들이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팀이 돼가지고 그래서 최근에는 저 우면산 쪽에 서초동 네. 거기에 선교지에 계시다가 들어와서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어떤 분이 뭐 공간을 좀 얻어서 하는데 그리고 거기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가 도와줬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자재 이런 것들은 이제 그쪽에서 마련하고 우리는 이제 인건비 봉사를 무료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각기 다 직종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공사가 예를 들어서 한 열흘 걸리는 공사다. 그러면 열흘 만에 끝마치지는 못하지요. 왜냐하면 다 일하면서 요날 잡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도와준 교회가 뭐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한 뭐 20여 개 교회 되나? 그렇게 해서 저 멀리 경상북도 또 강원도 장평 뭐 거기까지도 뭐 하고 그랬어 평창 하고 그랬는데 머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가까운 곳들에서 한다. 그래서 뭐 그런 사역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그 더 나눔 성소 사랑 팀에서 이제 그런 그 어려운 교회들 이렇게 리모델링 하고 그러실 때 이를테면은 서울 시내 그 교회들을 보면은 이 탄소 배출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한번 목사님께서 아까도 전체적으로 하드웨어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결부시켜 가지고 우리 성락성결교회에서 그 사역을 좀 해 나가신다라고 하면은 그것 또한 여러 사람들에게 좀 여러 교회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그 일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아주 굉장히 감사한 조언이고 예. 한번 제가 성소사랑팀 더 나눔부에 한번 전달을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거 하더라도 가능한 대로 탄소 배출이 네. 적게 되는 방향으로 또 다들 전문가들이시니까 네. 그런 거를 잘 좀 검토를 해서 어느 교회 리모델링 뭐 하여튼 도와주시든지 좀 그렇게 하시라고 네. 한번 제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네. 예. 사실 이제 오늘 그 지영은 목사님하고 시간이 언제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상당히 많은 시간 이렇게 저희들에게 주시고 귀한 말씀 주셨는데요. 이게 이제 지구사랑 이 말씀 토크는 사실은 이제 그 목사님께 마지막 그 미션을 저희가 좀 드리면서 끝나요. 네. 그 미션이 이제 뭐냐 하면은 혹시 다른 분을 이렇게 그 지구사랑 말씀 토크 다음 릴레이를 좀 이어서 하실 분 있으면 소개해 주시는 걸로 저희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제가 적절한 사람을 근데 이제 저도 사실은 이 질문지도 받고 좀 약간 당황스러웠던 게 네. 제가 미리 검토를 못한 제 잘못인데 사실은 환경 운동 또는 기후 위기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어떤 대응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뭐 초지일관하게 그렇게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거나 그렇게까지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신학적으로 또 목회 방향으로서 뭐 제 입장은 아주 분명합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60주년 사역으로 친환경적인 교회 뭐 이런 것도 집어넣은 것이고 네. 근데 어쨌든 요 릴레이를 이어간다면 어떤 목회자든지 그야말로 기후 위기 대응이나 이런 데서 좀 의식이 뭐 좀 분명한 그런 분이어야 되는데 제가 요거는 잘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서 네. 좀 그런 대로 명확하게 방향을 잡고 목회하는 분 제가 한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잘 해서 연락 한번 주실 네. 테니까 네. 기다리세요. 이제 정말 그 마지막 네, 그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이제 기후 위기 속에서 이 환경 문제에 깊이 대응하며 목회를 하고 싶어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말씀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국 교회의 통속적인 상황으로 보면 이제 꽝 잡는 게 매라고 신자 많이 모으면 뭐 그걸로 다 됐지 뭐 또 어떤 방법 어떤 수단으로든 뭐 사람만 교회 많이 모이면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뭐 있냐 이게 이제 한국 교회의 하향 평준화된 그리고 좀 타락한 그런 현상인데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치관에 따라서 뭐 목회의 길 또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갔을 때 통속적인 세상에서 보이는 또 통속적인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렇지는 못하더라도 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또 우리는 목회자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이게 근본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손바닥만 한번 뒤집으셔도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목회자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과정에서 결과, 성과에 집착하는 게 무지무지한 유혹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네. 선한 의도고 진짜 진실한 분이고 그 목회자 진짜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분이고 그런데도 성과에 이게 시선이 고정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게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성과를 냈느냐 세상적인 계산 기준으로 볼 때 그것보다
뭐 한 달란트 받은 사람 한 달란트 더 남겼는데 주님이 아유 참 충성 다했다, 큰 거 맡기겠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목회자들이 그렇게 목회해야 한국 교회가 바로 서지 않나 싶고 네. 그리스도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뭐 환경운동 한다는 게 어느 교회에서 환경운동 열심히 한다 그래서 야, 그 교회 출석해야 되겠다. 뭐 한국 교회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달란트라면 그러면 용기를 가지고 걸어가야죠. 네. 하늘의 상급이 클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어쨌든 오늘날 시기에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환경 선교, 환경 목회, 녹색 신앙 참 중요한데 또 이런 일에 헌신하시는 분들 힘을 내시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 용기의 그란 그 말씀까지 아주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긴 시간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목사님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